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제일 먼저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로마서 명칭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표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 역시 플러스 로마이어스, 즉 로마인들에게로 수신자명을 표제로 삼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거 보면 그 성경을 보면요, 명칭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집필자명이 있고 수신자 받는 사람 명칭을 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지 받는 곳의 지명,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됐는데, 집필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쓴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고요. 수신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수신자가 디모데입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냈기 때문에 빌레몬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신자 명을 따서 표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표제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제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사도행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 어휘, 다시 말하면 단어나 문체나 논리 전개나 신학적인 입장이나 시각에서 볼 때에 이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동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자는 바울이 여러 서신이 있지만은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것이다.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가 뭔가 하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는데요.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가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세기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 2세기 사람이죠. 이레니우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 대부분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역사가 무라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7세기 사람이지요. 그의 유명한 저서 무라토리 단편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자 마르시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단으로 몰렸는가 하니,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 13권이다 10권을 줄여버리고, 또 성만 찬식도 이상하게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 교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뭐 정식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단으로 찍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이견이 없어요. 다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적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쭉 보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나니, 이게 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3장 20절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칭의,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바울의 저작이다. 또 12장 5절에 보면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 지체가 뭐예요? 다 팔다리, 이게 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내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또 에베소에서는
모든 지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체로 비유하는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이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골로새서 이거 옥중서신이죠. 이 일관성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본서의 내용이 사도행전과 역사적으로 일치한다. 사도 바울이 움직인 것은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로 활동을 하고 후반부는 바울이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한 모든 그 행동 노선이라고 하나요? 뭐라요? 그 추적을 해보면 똑같아요. 일치가 돼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과 일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다른 서신과 일맥상통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본서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필이 됐다고 하는 것이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제자 더디오가 이 바울을 기록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가 그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끝날 무렵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웬관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지요. 2차 여행에도 고린도를 들리고 3차 여행도 고린도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이 틀림이 없다. 바울의 제5차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다시 말하면 3차 유럽 여행 끝날 때쯤 57년, 58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은 후 저 아랍의 사막에 나가서 3년 동안 직거 생활하다가 돌아간 다음에 그 3년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2차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부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2차 방문.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5번째 지금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 기록을 하고 이제 5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린도에서 이듬해 항해를 재개하기 위하여 봄까지 3개월을 기다려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 기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대략 AD 5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소는 고린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본서는 16장에서 이를 더 확실히 해주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교회 일꾼 갱그리아의 베베 이게 나옵니다. 베베는 여자 집사님인데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것은 더디어가 대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직접 로마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 베베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가 살던 곳이 갱그리아니까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기록 장소는 고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거주하던 집주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입주해 있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시의 재무장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방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황으로 볼 때 이건 틀림없이 기록 장소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이 로마서를 쓴 동기와 목적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적 차원에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려주면서 준비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소문도 나고 또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 보니까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소문도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람을 만나 보니까 이거 뭐 아주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썼고요. 둘째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20년간 전파해온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집약해서 웬고하니 이 로마를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하니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만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다. 내가 1차, 2차, 3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돌고 돌았는데 이것보다는 로마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석석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갈 곳이 있지요.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 먹기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 거점을 정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바나까지 충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선교지를 로마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서바나까지 가려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전도를 희망해왔던 것이 로마서 1장 10절로부터 쭉 보면요. 내가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 의사표시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의 선교적 소임을 수령하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서바나까지도 가야 되겠거든요. 그것도 로마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오늘의 그 스페인이죠.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최종 목표지요. 목적지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서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 보고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고를 하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안전하게 성사되기를 너희들 좀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고린도에 있다가 드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유대 열성주의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살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동기도 있고 또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선교적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변증적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러죠. 어떤 변증이냐,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고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들려오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초신자였던 이방인들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있고 유대교를 밑에서 전향해온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또 교리적으로 중구난방이니까 이것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변증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자신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소속은 유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도전이 많은지 몰라요. 걸고 넘어지는 게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변증을 좀 확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훈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디택틱이라고 그러는데 디덱틱, 교훈적이다, 이런 뜻이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좀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또 로마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도하고 깨우쳐주고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바로 알게 해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요. 복음에 대한 심원하고 상세한 교훈을 알려주려고.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이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믿음은 뭐냐? 이걸 체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가르쳐 줘서 바로 믿도록 이제 그 교육을 좀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 오니까 이거 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받고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교리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신자들은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으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겠다. 개인의 구원과 성화 문제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까지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의무가 뭐냐.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요 참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왠고하니 보통 모든 교인들은 로마서가 교리가 복잡해. 여러분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다루어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 5장은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이 다 아니라 확실한 교리를 확립한 다음에 어떠한 그 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이것까지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가 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 몇 사람, 우리 유대교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유럽에 있는 사람 믿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아주 우주적이고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선교적 차원이나 변증적 차원이나 교훈적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로마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고하니 로마서를 써놓고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들려주는 값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나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또 미국의 아메리카로 갔던 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아시아로 들어오잖아요. 결국 아시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남겨준 엄청난 유산이며 우리가 그 유산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나간 역사로 보면 안 되고요. 역사 속에, 오늘의 실존 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의 의미를 아시겠죠? 동시에 로마 교인들과 전 세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영적 자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영적 자산이지요. 지금까지 기록자, 기록지, 동기와 목적 쭉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결정적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의, 칭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